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현주소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 네 종류로 나누어서 들어가는 일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비유로.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교회로 들어갔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에 들어간 일꾼들이 네 종류로 나뉘어져서 네 가지의 시간대에 나뉘어져서 각각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이른 아침에 교회로 들어간 일꾼은 일찍부터 교회를 먼저 다녔던 신앙인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11시에 들어간 일꾼들, 11시에 교회, 포도원으로 교회로 들어간 일꾼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포도원 교회를 늦게 들어간 신앙인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포도원의 그 주인이 이제 일찍 들어온 일꾼이나 마지막 11시, 그러니까 12시 되면 포도원의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11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도 삭을 똑같이 줬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삭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온다. 그건 곧 뭘 말하느냐면 심판을 말하는 거죠. 심판. 결산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결산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항상 주님 앞에 11시에 불러들여진 일꾼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를 항상 해야 돼요. 여러분 11시에 들어온 일꾼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11시에 들어온 일꾼,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일부의 일꾼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당신들 어디서 여기서 뭐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물어보니까 그 일꾼들이 하는 말이 누구도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마라.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 포도원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 포도원에. 우리를 품꾼으로 써준단 말입니까? 그래, 들어가라. 그렇게 선택을 받은 마지막의 일꾼들이거든요. 마지막의 일꾼들. 그 일꾼들이 들어가서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일을 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꾼들이 오늘날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간대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써주신 일꾼, 그 일꾼이 오늘날 우리들이네. 우리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11시에 불러들여서 들어간 일꾼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똑같아야 되겠죠. 아마 이 11시에 들어간 일꾼들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 같아. 그냥 그저 감사했을 것 같아. 왜? 세상에 우리를 이 11시에 우리를 일꾼으로 포도원에 넣어줄 주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를 11시에 일꾼으로 품꾼으로 써서 우리를 이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감사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다음 품삯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습니까?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냥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품삯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했겠죠. 근데 그 이상 기대를 했겠어요? 그 이상 기대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심은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심은 만큼 거둔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또 그냥 일꾼으로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품삯을 돈으로 주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나오는 포도 몇 송이 따가지고 그냥 나에게 그냥 줘도 그냥 그거 감사함으로 받을 생각을 하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품삯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아마 하나같이 11시에 들어간 일꾼들은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아무것도 따질 것도 없이 그리고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최선을. 예. 이제 곧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예? 곧 12시가 되면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 일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게을리 했겠어요? 눈치 보고 했겠어요? 예? 잔머리 굴리고 했겠어요? 인간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면. 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마지막 시대의 일꾼들 게을리하거나 눈치 보고 하거나 사람 눈 있을 때 열심히 하고 눈이 안 보이면 게을리하고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일찍 들어간 일꾼들이 문제예요. 일찍 들어간 일꾼들. 3시, 6시, 9시에 들어간 일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3시, 6시, 9시에 들어간 일꾼들 그 중에서도 제일 일찍 들어간 아침 9시, 3시 이 아침 9시에 들어간 일꾼들이 나중에 품삯을 받는 데 있어서 11시에 들어온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니 세상에 9시에 들어가서 일을 한 자기들도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만을 갖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11시에 들어간 저 일꾼들까지도 어떻게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11시 일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어야 돼요.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신부 삼아주신 것이 그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한 가지밖에 마음 말고는 다른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다른 마음 갖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9시에 들어간 일꾼이에요. 9시에 들어간 일꾼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은 이해하는 거랬어요. 말씀은 순종하는 거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먼저 온 자들이죠. 먼저 온 자들 11시 일꾼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신앙생활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오래 했는데 이거는 11시 일꾼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먼저 온 자들이 뭐랍니까?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얼마나 교만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7장, 8장, 9장을 보면
우리가 일곱 인을 떼는 장면,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3년 반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장면이 순차적으로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미 일곱 인이 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다 떼어지고 있다. 그러면 3년 반 환란이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다?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시점이다 했죠. 근데 그 일곱 나팔에 보면 계시록 8장 9장 보면은 지구의 3분의 1이 인구가 죽어나간다는 사건이 나오죠. 예? 그게 핵전쟁이라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핵전쟁은요 3차 대전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잘 살펴야 돼요.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보라 했죠 제가. 그리고 3차 대전의 발발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는 걸 제가 항상 늘 판단해 보라 했죠.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런 날이 진짜 온다, 그러면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시대라 했죠 제가. 그러면 일곱 나팔은 3년 반 환란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3년 반 환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3년 반 환란 끝나고 바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공중재림한다 했잖아요. 공중재림 3년 반입니다. 3년 반.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 조짐이 지금 계속 지금 막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예? 안 보입니까? 지금 보세요. 11시 일꾼 외에 나머지 일꾼들, 교회 안의 일꾼들은 불평과 원망이 입에 달고 있어요. 입에 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11시의 일꾼들처럼 마지막 시대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11시 일꾼, 주맞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 있는 참 일꾼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런 말이. 그저 목사님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에?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태도가 11시에 들어간 일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랍니다. 3시, 6시, 9시에 들어간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집사님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에? 이제 뭐 한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10년밖에 안 된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원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 말 속에 영이 있거든요. 그 말 속에 영이 있다니까요. 그 영 상태가 어떤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속한 영은, 주님께 속한 영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마귀에 속한 영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을 한 그 영이 어떤 영일까요? 말씀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이에요. 은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일찍 들어온 일꾼들 불평하는 그 말 속에 그 영이 어떻게 주님의 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마귀에 속한 영이죠. 그거는 주의 영이 아니죠. 자 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런 성도들이 11시의 일꾼들이에요. 11시의 일꾼들. 자, 11시의 일꾼들이 요대로 지금 살았어요. 요대로. 자, 한 데나리오씩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9시 일꾼들이. 맞죠? 아니 9시 일꾼들은 3시, 6시, 9시, 11시 들어간 일꾼들에게 모두 다 주인이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9시 들어간 일꾼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불평해요? 왜 불평하냐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계명을 안 지키려고 한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려고. 계명을 안 지키고 자기 생각을 하려고 했대. 자기 생각이 우선됐다. 자기 생각이. 계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우선된 거야. 계명에는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 계명을 무시한 거예요. 계명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아야 돼? 아니라니까. 계명을 지키라니까. 계명을. 교회 안에서도 계명을 넘어서면 자기께 나와요. 자기께. 여러분, 계명을 넘어서면 자기의 것이 나옵니다. 자기의 것. 계명을 넘어서면 안 돼요. 우리는 계명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할렐루야. 심은 대로 복 준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복을 받느냐? 아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될 수 없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리는 걸 가지고 목사님 타락했다, 우리 목사님 변질돼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지를 자신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과연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는가? 내가 우리 목사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내놓은 적이 있는가? 아니, 그걸 먼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로 받는 복을 누리고 있는 목사님을 향하여서 우리 목사님 타락했다, 변질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알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알면. 누가 그러더라도 그런 거야. 누가 그러더라도. 아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직도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한테 누가 또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저렇게 또 설교할까,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누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제가 부사역자 생활하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느 날 좀 어떤 집사님한테 양복 한 벌을 아주 좋은 걸 입고 신발도 좋은 걸 신고 이제 교회에 나타났는데, 뒤에서 권사님들이 수근거리는 거야. 뭐 옷을 저렇게 좋은 걸 입고 다니느냐고. 우리 목사님은 항상 옷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권사님 뭘 알아요? 내가 그런 말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이 뭘 알아요? 권사님이 뭘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양복 사준 적 있어요? 신발 사드린 적 있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겠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말하는 의도는 권사님이 옷도 안 사주면서 왜 그런 불평하느냐, 나는 그런 포커스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복을 받을 때는,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을 받을 때는 우리가 뭔지 모르는 하나님과 목사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님을 통해 가지고 옷을 사 입도록 하는 복을 주시는 거 아니냐, 그거 권사님이 아느냐, 나는 지금 그걸 질문하는 거야. 뭐 알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그럼 오히려 그거를 옆에서 그런 말을 하면, 집사님 알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거드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걸 같이 거든다고. 맞지? 권사님도 맞지?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아이고, 권사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나? 어떻게 나하고 똑같노 그래? 근데 이래 보면요, 꼭 교회 안에서 이 말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여자라. 남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부사역자 생활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꼭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걸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실수를 해요. 참 안타까워. 이 하와의 족속이라는 게 딱 증거가 나타나. 예, 하와의 족속이라는 게 딱 증거가 나타나. 조상이 하와가 맞아. 분명히 맞아. 그걸 갖다가 이걸 조사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조사가지고. 뭔 소리야? 하나님 먹지 말아 해서 그렇게 하면 그날인데, 그걸 괜히 마귀한테 유혹받아 남편한테 가, 여보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먹음직하더라, 보암직스럽더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괜히 말을 쫓아가지고 지금 남편이 범죄한 거 아닙니까? 제발 우리는 11시 일꾼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몇 시 일꾼이라고요? 11시 일꾼이에요. 11시 일꾼은 그저 감사해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 이거 말고는 11시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없어. 불평하고 여유가 생기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만 옳고, 이거는 전부 다 9시, 전부 다 9시 일꾼들이야. 9시 일꾼들, 9시 일꾼들, 9시 일꾼들. 계명 지켜야 돼. 계명. 심은 대로 거둔다. 계명이잖아요. 계명. 하나님의 복이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하나님의 복. 여러분 지금까지 삶의 간증들을 한번 다 열어보세요. 하나님부터 공짜로 받은 거 있어요? 거의 없어요. 공짜로 준 거 하나님 하나도 없어요. 따져봐봐요. 다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나게 하신 것이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줬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삶의 간증 하나씩 다 열거해 보세요. 그게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럼 성경에 이게 왜 기록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11시 일꾼들이 늦게나마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어도 주인이 똑같은 품삯을 주었고, 이런 관계를 성경 안에 기록해 놓은 것은 주인의 어떤 큰 사랑, 배려심,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겁니다. 어떤 이유냐면, 포도원을 망치는 일꾼들이 누구고 포도원을 살리는 일꾼이 누군지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포도원은 일꾼들의 것입니까? 포도원 주인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포도원은 누구 겁니까? 포도원의 주인 겁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들 겁니까?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들어간 일꾼들은 포도원을 주인 행세해야 됩니까? 포도원의 관리 역할을 해야 됩니까? 관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9시 들어간 일꾼들은 관리원이에요. 관리원.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11시에 들어간 일꾼도 주인이 아니고 관리원이에요. 똑같은 관리원이에요. 주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포도원을 망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9시 일꾼들은 포도원을 망치는 일꾼들이었어요. 포도원을 훼손시키고 포도원을 망쳐버리는 일꾼들은 9시 일꾼이었다니까요. 그러면 포도원을 망치는 일꾼들의 부류가 뭐냐? 주인 행세하려고 한 거예요. 주인 행세하려고.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망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포도원이 교회라고 했죠.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누가? 사람이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누가 주인 돼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데요? 그렇죠.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 행세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침범하면 안 돼요. 그 교훈을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주인이 무슨 말씀했는가 한번 봅시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누구 뜻이라고요? 예, 주인 뜻이에요. 주인 뜻. 주인 뜻이에요. 주인 뜻. 주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절대 주권이란 뜻이에요. 절대 주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사랑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대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딱 보고 하나님이 야곱은 이미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이미 미워했다라고 성경에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인데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이미 미워했다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누구 마음?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왜 뱃속에 있는 아직 이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 애들부터 이렇게 먼저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근데 하물며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하고 품꾼으로 불러가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절대 주권에다가 이거를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에? 어떻게 절대 주권에다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한 번씩 목회하면서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이해가 안 되느냐?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막 순종하고 막 헌신하고 그냥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진짜 겸손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좀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좀 제발 좀 복 좀 주세요. 저 사람한테 복 좀 주세요 해도 복이 좀 늦게 올 때가 있어. 그런데 요는 기도도 안 하고 뺀질의 왕이야 거의. 근데 잘 풀릴 때가 있어. 그럼 나는 혼란이 와. 야 하나님 아니 저 복을 저기다 주지 말고 여기다 줘야 되는데 왜 복을 저기다 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저거는 기도도 안 하고 풀어져. 여기는 기도 실컷 했는데도 잘 안 풀려져. 그럼 목사 입장에서는 혼란이 온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너무 이렇게 하면 나 힘들어요 목회하기가. 아니 저 사람 복을 좀 조금 나중에 주고 저기 갈 복을 여기다 좀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저 사람에게 좀 나중에 주면 되는 거거든요. 왜 여자가 먼저 주고 저는 안 줍니까? 막 속이 탈 때가 있다고요. 이건 누구 마음? 환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환장합니다.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못해서 복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야. 절대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그 절대 주권자 앞에 대응할 게 아니고 그저 뭐 하는 거예요? 11시 일꾼은 그저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이니라.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이에요. 왜? 그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품삯을 줬든 품삯을 안 주든 품삯을 지금 주든 나중에 미뤄서 주든 불평불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오히려요 더 기도가 2배로 돼. 하나님 이번에 복이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복이 안 오는데 하나님 그 복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 줄로 믿고 그리고 그 땅이 이 땅에서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 이게 2가지가 다 돼.
근데 뺀질거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 절대 주권자가 마음대로 했는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마는 거지. 이 땅에서 실컷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겠지 뭐. 그러고 말아. 그런데 애자는 이쪽이 더 애자니까. 애자는 여기가 더 가.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 복을 자꾸 미룹니까? 좀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애자는 이게 더 애잔하지. 이쪽이 더 애잔하지. 더 애잔하지. 더 애잔하지. 근데 우리 이 높은 데 교회 성도들은 보면 다 그렇게 애잔해. 아니 여러분 같은 분들이 복을 안 받으면 도대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같은 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복을 못 받고 있으니 참 환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11시 일꾼인 거야. 아유 목사님 우리 그런 거 별로 상관은 없어요. 우리 11시 일꾼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그 대신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또 여러분 당대가 그렇게 헌신한 것이 여러분 자식이 후대에 돌아가잖아 또.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시면 돼. 그게 참다운 11시 일꾼입니다.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의 일꾼이었던 아담에게도 약속을 했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다 강의해서 아시겠지만, 자 창세기 2장 9절 열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나무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 일꾼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받고. 여러분 땅이 왜 저주받는지 아세요? 땅이 왜 저주받았을까요? 땅은 죄 안 졌잖아요. 땅이 죄 졌어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 엉겅퀴가 났다고요. 왜 땅이 저주받은지 아세요? 그렇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걸 거스르고 정복해야 될 사람이 계명을 어기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땅이 다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로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좀 영안을 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저주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땅이 저주를 안 받는다고요. 그럼 내가 속한 땅이 어디예요? 가정이 그럴 수 있죠. 또 직장이 그럴 수 있죠. 사업장이 그럴 수가 있죠. 그게 내가 속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땅이 저주를 안 받으려면 내가 저주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내가 속해 있는 땅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되고 경영이 풀어지고 가정이 잘 되고, 이게 다 연결고리가, 영적인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하니까 땅이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땅이 하나님 앞에 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모든 것이 계명으로 시작해서 계명으로 끝나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관계를 뭘로 했느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명을 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뭘로 하셨느냐? 계명을 줬다니까요. 계명을.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킨 자들은 복을 받았고 계명을 안 지킨 자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성경에서 쭉 흐름이 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한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말은 계명 어기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계명 어기는 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계명 지키는 자가 적다. 계명을 어기는 자가 많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적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하라? 틀림없는 약속이죠. 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계명으로 줬단 말이에요. 계명의 관계예요. 계명의 관계. 그러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네에게 준 계명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저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 허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한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게 허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합니다. 한 계명이라도 지킨 것은 허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놨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그 계명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 간증들이 많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세요. 11시 일꾼. 우리는 9시에 들어간 일꾼이 아니고 어떤 일꾼? 11시 일꾼. 주님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앞에 있는 교회와 포도원,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간 일꾼은 11시 일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11시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명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